23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2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23장 1절을 제가 만약 적었다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고 그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그렇게 저는 기록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광야 이후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걸 다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나이가 늙었다 이렇게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기록이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은 정작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사람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닌 여호수아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기록 모두의 주어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확실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다 했다고 그러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그러고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또 나를 또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 주어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첫째로 과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다라는 이겁니다. 너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나가면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옛날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잘 기억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조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해주셨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거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 모든 주어는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8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또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자꾸 네가 했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나타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당하리만치 믿고 살라 이렇게 또 여호수아가 말해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에 43장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다 끝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 점령하여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다 이루셨는데 이루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3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도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 멸절된 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23장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직 점령이 안 된 땅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 거기에 점령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아직 나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될 땅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 땅을 그냥 제비 위를 뽑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하고.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우리끼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주실 것이니까 그 땅은 이제 내가 제비를 뽑아서 오늘 제비에 뽑힌 사람들 족속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지파가 갖는 것이다. 네가 가져? 아 그래, 그 땅은 그럼 네가 가져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나 검푸른 홍해 앞에서 뒤에는 또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도 그들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 앞에 싸워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똑똑히 그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또 싸워야 할 가나안 종족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 지도를 그려놓고요,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황당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31장 7절에 신명기 31장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신명기서 3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라고 부탁할 때 모세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한 땅을 그냥 가서 차지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인생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게 믿기겠느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황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황당한 믿음으로 좀 믿어봐라라는 거죠. 황당할 정도로 좀 한번 믿어봐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 뭐 1대 100, 1대 1000 뭐 이런 이야기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대 만이면 어떻고 1대 수백만이면 어떠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일당 100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수백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황당한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 196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그 달리기에 금메달,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날짜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니까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육상 100m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 100m 달리기를 포기를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올림픽에 가기까지, 그 나라의 대표 선수를 뽑히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 가서 그 일생에 한 번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은 뭐 2번 정도 주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포기를 한단 말이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더군다나 그가 금메달을 쥐어지는 순간에 온 세계에 자기 이름이 알려질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유명한 금메달 후보이다 보니까 왕까지 나와서 경기에 참여 좀 해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럽니다. 모두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경기에 그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 금메달은 100m 계주의 그 달리기에 금메달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계주에 출전을 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400m 계주에 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상외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기는 400m를 뛰는 선수가 아닌데 그 예배에 갔다 와서 400m를 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어요. 참 얼마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냐고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자기가 뛰어야 되는 날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그 경기 출전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리만치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죠. 미련한 짓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당한 믿음의 사람 에릭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나가는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되고 다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성패는 좌우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처럼 살아서, 믿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의 삶도 굉장히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지만 아주 빈약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멸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경고를 우리는 경청을 해야만 된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약 780년 후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없이 큰 열매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간음하면서 살은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을 다 또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멸절하지도 못했다고요. 오히려 그들과 섞여 살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갔잖아요.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 민족이 멸절당하는 역사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 그것을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멸절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데이토나 비치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많은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참 아름다워요. 여기처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냥 이렇게 체험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고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신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달라스에서 토요일이 되면 9시간을 운전을 해서 그 텍사스와 멕시코 경계선에 있는 그 한인들이 몇 명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탄 차도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똥차예요. 똥차. 중고차를 타고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고를 해요. 가는 중에 그 중간에 거기 그 권총 든 사람들이 그 납치를 해가는 경우도 있고 차를 막아서고 물건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일이 있다고. 그 참 위험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곳에 그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맥갈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멕시코하고의 민간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라 한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사라지고 거기 못하게 돼가지고 몇 분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9시간을 달려가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또 9시간을 달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가보니까 침대에 누워있고 사모님이 옆에 계시고 딸만 4명이 있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수술을 2번을 하셨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2번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실 분위기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 설교 원고 드릴까요? 설교 준비 힘드실 텐데 그때 나는 다 끝났으니까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좀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일으켜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부축을 해서 복도를 살살 걷는 거예요. 걷는데 그 병원에 가면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벽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도 그냥 이렇게 참 좋다 이러고 마는데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네. 인생의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발짝 또 가서 또 그림 앞에 서서 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도 끝에 갔는데 복도 끝에 큰 창문으로 밖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그 밖으로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러 출근을 하느라고 그 트래픽이 아주 심한 거예요. 차가 꽉 막혀서 마치 주차장처럼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은 야, 아침 출근이 되게 힘들겠다 이러는데, 그분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는 내 인생의 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